말이 말을 만든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란 한 입, 두 입 전해지는 과정에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섞이게 되고 보태져서 과장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또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라는 명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이란 잠깐 사이에 먼 데까지 퍼지므로 언제나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여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예민한 감각의 부분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오라고 하는 언어 연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설탕이 미각에 주는 쾌감은 소리가 건강한 귀에 주는 쾌감보다 못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먹는 것에 참 만족한 것 같지만 실상 그 먹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찌개를 먹다가 조금 짜면 물을 조금 더 태우면 됩니다. 그래도 짜서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남의 흉 보는 이야기는 절대 물을 안 태웁니다. 희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니면 항상 좀 더 붙여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처럼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삼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어떤 이유로든지 귀를 쏘고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런 분 없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남의 흉 보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꼭 한 가지, 남의 말 전할 때 자랑 삼아 니만 알아라. 비밀이다. 돌아서서 또 니만 알아라. 비밀이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극하더라 이러면서 그것까지 또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소문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소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나쁜 소문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 단체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소문 때문에 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좋은 소문보다 항상 나쁜 소문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왜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우리 인간은 죄성,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죄악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정치계에 보면 대통령, 어느 장관, 어느 로펌, 어느 술집에 새벽 3시까지 폭로를 하고 지금 폭로한 사람이 코너에 이상하게 몰린 듯 아마 이런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 연합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직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연합회 모였는데 직분 맡은 사람이 순서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저분이 되게 안면이 있네. 안면이 많다.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범죄를 하고 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나면 요사이는 인터넷에 신상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거기서 본 기억이 나. 한번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맞아. 연합회 와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야단 법석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지키지 못하고 그 중직자가 교회를 떠났다. 이 아주 가까운 교회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죄를 가지고 내 죄는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려고 하는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왜 상대방의 눈에 티 보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소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 성도 개개인, 이 중에 개개인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소문 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당시에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숭배 사상을 안 따르고 기독교를 선택한다. 이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 직장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을 지켰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로 소문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오늘 예배 시간 되었구나 빨리 가자, 그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 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 10가지 잘못하다가 9개로 줄고 8개로 줄어들고 또 줄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흔히 명사로 생각하면 잘못됐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자꾸 살아나는 거, 커지는 거.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가져온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장례식은 흔하게 치릅니다. 죽었다. 정의가 뭐냐 이 말이죠.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눈, 코, 이 모든 육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속사람, 육체 속에 있던 속사람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떠나면 신학적으로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분별해 줍니다. 어떻게 분별해 주느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는 말은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린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성경 주신 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 뭐냐?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은 아멘 하고 아멘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따라가고 움직이고, 이것을 산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오래전에 어떤 분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당신이 역할을 좀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잘 하셔야 안 되겠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내가 약속을 했는데 배신하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약속을 했는지, 뭘 배신하고 나올 수 없는지는 제가 안 물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 여러분 거짓 맹세하고, 거짓 맹세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과 대화한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믿음. 언젠가 제가, 여러분도 다 운전하지만 운전해 가다가 앞에 차가 꽉 막혀 있어. 근데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뭔 일이 있나? 앞에 사람도 막 내려서 보고. 저도 내려서 봤습니다. 봤더니 운전하다가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다가 보복 운전까지 한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에는 차가 충돌사고 났어요. 얼마나 큰 사고 났나 보니까 별로 사고가 안 나서 그저 약간의 기스, 닦으면 없어질 정도로. 그런데 운전사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소리가 좀 높아지고 삿대질이 가고 맥살을 잡고 이런 거예요. 내가 또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좀 말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 옆에 있던 차가 내려가지고 가까이 무슨 일이 궁금해서 왔는 것 같아. 와가지고 보고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안 부르겠습니다. 아니, 아무개님, 우리 교회 아무개님 이러는 거라. 이 사람이 그때 다투고 맥살 잡고 싸우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뿔거락. 직분은 내가 얘기 안 해요, 직분은. 예. 학생들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교인,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때. 예. 부끄러웠던지 빨리 팽개치고 차를 빼고 출행난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거든. 차를 옆에 빼가지고 세워놓고 저 골목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워요. 이 농담이지만은 성도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그냥 양보하고 지나갔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싹 끼어들거든요. 끼어들면 내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구나. 그래, 끼어들거라. 먼저 가거라. 또 영업하는 차들이 끼어듭니다. 끼어들면 돈벌이가 그렇게 바쁘지. 그래서 이제 양보해주고 나면요, 내가 별거 아닌데 되게 큰 것을 한 건 느낌으로 내 자부심이 생겨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 하나 끼어들기 내가 양보해 준 거. 세상 살 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가 하늘에 번개가 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것.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주차하는 안내자가 있잖아요. 또 늦게 오신 분이 있어. 그날따라 늦게 오신 분이 빨리 나와서 제일 먼저 차를 빼야 다른 차가 역으로 나가는데 그날따라 저 기억으로는 한 10분 정도 이 집사님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좀 늦게 나와가지고 주차 안내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안 나온다고 막 발부동하고 그때는 또 이런 휴대폰 전화 적혀 있는 것도 없거든. 집사님이 나오시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 쫓아나와. 그런데 주차 요원이 막 손가락질하고 산태짓하고 막 아니 내가 미안하다 하잖아. 잘못됐다 그러잖아. 이런데 또 산태짓하고 결국에는요 이 두 사람이 싸움 붙어가지고 뺨이 올라가고 막 그 두 사람 다 떠났습니다.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어떤 소문이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다. 내가 믿고 아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결과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문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도 보면요. 가보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앞집이나 뒷집이나 소문난 집이나 소문 안 난 집이 비슷해. 비슷하다니까. 근데 저도 최근에 소문난 집에 가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문을 열고 그때까지는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대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 생각은 이 주인이 왜 이리 요란하노? 뭐 주문 한 가지 뭐 하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주방에 들리도록 막. 근데 이 주인이 와서 손님 한 사람을 아마 왕같이 내 느낌에 그래요.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뭐 드릴까? 부족한 거 없냐?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 취미는 안 맞아. 식당은 좀 조용하게 먹고 조용하게 소화하고 또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사람과 대화도 약간 나눌 수 있고 요 사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화 안 하고 먹는 게 예의입니다. 식사할 때. 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막 종업원 막 부르고 막 이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도 제가 가봤다니까. 왜 갔을까요? 예? 왜 갔을까? 이해 안 됩니까? 소문 듣고 갔어요. 소문 듣고. 그게 그 식당 손님 많단다, 맛있단다. 소문 듣고 갔다니까.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소문난 이런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난 성도. 저 성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사랑의 대원칙, 정말 사랑에 따라오는 게 뭐냐? 사랑에 따라오는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수고롭게 생각이 안 돼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한다. 시작.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말없이. 왜 그럽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관련된 연구하신 분 중에 이 듀발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듀발. 이분이 사랑에는 6가지가 꼭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언제나 밖으로 향하는 것. 바깥으로 나타나야 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고 주고 또 주고 나누어 주고 또 바치고. 이게 진짜 사랑이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주어야 참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냐?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것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 여러분, 이 개발하는 사람들, 발명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잠자는 거 다 자고, 다른 사람 놀 거 다 놀고, 등산 갈 거 다 가고, 발명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밤잠 안 자고 합니다. 참 사랑은 창조적이다. 그래서 창조적이라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창조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합니다.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오전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 번째, 사랑은 공유하기를 원한다. 사랑은 감추어 놓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나누는 것. 이것이 물론 시간, 물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 말도 사랑을 나누어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소문도 나쁜 소문 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돼. 네 번째는 참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가족, 우리 교회, 교우 모두 하나님 몸된 교회, 내 자신을 생각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좋아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좋아하느냐? 실수하고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트려, 사발을 깨트려. 그래도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칭찬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나가서 사고 쳐놓고 집에 와서 여러분 그릇 하나 깼다고. 왜 사움박질을 합니까? 부부가 왜 싸움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는 뭐냐? 사랑에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오늘 하루, 1시간, 잠시,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 영원. 끝까지 내 목에 쉽게 보면 칼이 들어와도 사랑한다. 뭐 흔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물음을 하죠. 이런 물음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는 물음인데, 여보, 당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내하고 결혼하겠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물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교는 윤회한다. 내가 뭐 이 땅에서 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다시 짐승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다시 뭐 또 인간으로 또 태어날지 이 윤회설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이 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남편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 아, 그럼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을 말해요. 영원.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꾸준히 끈기 있게 참고 계속하자는 결심이 내 마음에 있다. 당신밖에 없어. 이게 시간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이 말은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수고라는 말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번역하면 헬라어에서 코포스. 이 무슨 뜻이냐?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고통, 핍박, 박해,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코포스라는 말이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생을 다하는 계속적인 노력. 가다가 중단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포기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스스로 내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게 뭐냐? 이게 왜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 때문에 수고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지난주도 뭐 건빵을 나눠줬더니 건빵에 뭐 서인 것 때문에 뭐 엉뚱한 그런 사람은 가져가지 마세요. 받아가지 마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농사를 했는데 이 유기농 배추, 삼배추가 참 맛있습니다. 목사님 필요합니까? 이래가지고 한 차를 갖다 놨는데 가실 때 한 폭이나 두 폭이 필요한 데로 가서 깨끗이 씻어서, 아마 이 유기농이기 때문에 진디가 있을 줄 몰라요. 깨끗이 참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 배추 주는 것도 뭐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 왜 주겠어요? 이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가실 때 다 하나씩 둘씩 받아가세요. 입구에서.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배추를 또 얻어와가 주노, 이런 사람 절대 받아가지 마있어. 예? 예? 악한 사탄은 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싫어. 아니 좋은 거 받아놓고도 원망한다니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교회. 이 교회 건축도 사랑의 수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돈이 안 부족합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도록 막.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수고,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성도겠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겠어요?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났다. 어떤 소문이 났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건축을 해서 인내 잘 하셨습니다. 목사도 이 자리에 있어서 인내하기까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대구에 이상한 단체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연히 뭐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하다가 왜 지난주 안 왔노? 교회 오지 마라 해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오던 사람이 왜 안 왔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주 안 온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나타나요. 과거에 여기 대명동의 그 이단 앞에 갔던 사람, 아직까지 목사 앞에 와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거기 간 게 발걸음 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뭐 하느냐? 목사 비방해. 교회 험담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산을과 교회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말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요사이는 뭐 박해한다고 그래도 뭐 말만 하고 그렇죠. 뭐 구타는 못해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 처음 믿는 분들 중에 뭐 이 간증을 들어보고 과거를 뒤돌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막 머리카락을 잡히고 막 쫓겨나고 막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 그만 고발해 봅니다. 자식들이. 예. 그러니까 그래 못하지. 제 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갔다 온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옛날에 농사하고 나면 이 볏집 있잖아요. 볏집을 이렇게 사놓잖아요. 겨울에. 그 볏집에 여러분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볏단을 몇 개 꺼내가지고 앞에 막아가지고 그렇게 잠자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대산을과 교회도 신앙생활을 보통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했죠.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생활을 못해. 함께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쉽게 보면 우리나라 왕따. 이 학교 가도 왕따, 직장에도 왕따 있어요. 직장에도.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이 직장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크리라. 제가 그 말씀밖에 드릴 거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대살렘과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포기 안 했다 이 말이죠. 빅토르 플랭크라는 박사, 이 사람의 이름만 돼도 잘 아실 텐데,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의미를 찾는 인간을 탐색해보자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현장을 기록한 상황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죽어나가. 그 매일 내 옆에서 죽어나가고 예수 믿다가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을 표적 조사를 했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왜 저렇게 살아남노? 저 사람도 죽을 법한데 왜 안 죽노?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 또 장례식에 죽어나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남노? 조사한 결과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 안 보고 옆에 죽어나가는 사람 안 보고 위를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이 폐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은
한 1년 반, 2년 전에 폐암 4기를 진단받았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뭐 얼마나 살겠노. 그런데 두 가지를 결심했대요. 두 가지. 뭐냐?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 아직 내 사명 살아있을 텐데 내 자식들도 있고 아직 저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만 본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이유로도 의사의 말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믿었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 두 번째는 의사가 하는 말이 표적 치료를 해 보시겠습니까? 표적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표적 치료를 했더니 1년 만에 병원에 가서 폐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폐암을 거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생명, 사명 분명히 남아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니까. 불의한 일이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이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불러라. 그게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 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고 예수님도 환난 당했는데 내가 환난 받고 시험 받는 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아니 예수님 타신 배가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풍랑 없어야 되잖아. 예수님 탄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겨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깨웠어요. 예수님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예수님 깨우면 된다. 예수님 부르면 된다. 예수님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바람이 일어납니다. 왜? 죄악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난다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소망 잃으면 안 돼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거라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 말씀을 받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